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의 원리와 잘하는 비결. 말을 잘하면 좋겠죠. 누구나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도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잘 알면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마음에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요 크게 달라집니다. 실화인데요. 1947년에 미국에서 전보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던 12살 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옛날에는 전보를 배달했잖아요. 그 전보를 배달하는 중에 전보를 받은 사람이 이 아이의 어깨를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요? 야, 너 참 아주 총명하게 생겼구나. 네가 지금은 몇 사람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하지만은 너는 언젠가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물로 자라거라 라는 그런 소망의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말이니까 듣기 좋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고 마음에 이렇게 딱 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미래 비전이 확 떠올랐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인생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이 작은 전보 배달부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이 소년이 자라가지고요 미국의 대부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강철왕 카네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중에 어떤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딱 담고 있으면요, 담고 그 말씀을 키워가면은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그 점쟁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아이는 아주 똑똑하고 앞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기는 하겠는데 아깝게도 단명하겠다고 빨리 죽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말을요 이 5살짜리 아이가 들은 거죠. 안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43세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그 점쟁이가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40살이 이제 가까워지자 어릴 때 점쟁이에게 들었던 그 말이요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마약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를 지배하던 그 말대로 43세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팝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 한마디의 말의 위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말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도 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을 잘해야 한다. 말 잘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이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요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 중에 필요한 말만 한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요 기가 막히게 좋은 말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합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말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에 비해서 9배 가까이 한답니다. 내가 하는 말이요 가만히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이요 9배나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을 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머릿속에 딱 정리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말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 말만 하지 말고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싸움을 할 때는요
막 말을 막 언성을 높여서 막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공격하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집니다. 싸움할 때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말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의중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고 그 다음에 공격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싸움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말하잖아요. 하수들입니다. 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습니다. 또 대화를 할 때는요, 상대방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면요, 옆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신뢰입니다. 그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남의 말을 좋게 안 합니다. 이 말 잘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칭찬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깎아내리기를 좋아합니다. 무조건 나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자기의 입지가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그런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는요, 돈 걱정 안 합니다. 왜요? 돈 많은데요. 그렇죠? 돈 없는 사람들이 돈 걱정하고 돈 자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요, 정말 부자들은 그렇게 막 고급차 같은 거 이런 거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남 소나타라는 게 있잖아요. 강남 소나타. 그게 벤츠 한 202 클래스 220 정도 되는 거. 그게 강남 소나타라 그럽니다. 근데 그 정도 타고 다녀야 그래도 강남에 살 만한 그게 된다고 과시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처한 위기를 걱정하다 보니까요, 막 상대방을 안 좋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것은요, 한 2, 3년 정도요. 2년 내지 3년 정도면 말을 거의 배웁니다. 그런데 말을 잘 하는 것은요, 평생 배워야 합니다. 평생 못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말을 잘할까?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막 말합니다. 근데 말은요, 한번 내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떠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일본의 과학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것을요, 공기 대기 중에서 녹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4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인이 자신의 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말을 잘못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말의 원리가 뭘까요?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말의 원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말에도요, 네 가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취력이다. 말에는요,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말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죠? 그런 말 들었죠. 말이 씨가 돼서 싹이 나고 자라서 결국에는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느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학생들도 두 그룹으로 딱 나눠놓고 먼저 한 그룹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학 문제를 내놓고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 너희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다. 한번 풀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 문제를 모두가 다 풀더래요.
근데 다른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말했대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이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아마 풀지 못할 거야. 그러나 한번 시도는 해봐라. 그런데요, 한 사람도 풀지 못하더래요. 같은 문제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못할 것 같아. 그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각인력이 있다. 자, 말에는요, 우리 생각에 바뀌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각인력은 도장을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칼 갖고 이렇게 파죠, 그죠? 판에 그 깊이 새겨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 앞에 보시면 되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이 말씀은 마음에 각인해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각인해 놓으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의사협회 발표에 의하면 우리 뇌세포의 98%는요 자신의 말에 지배를 받든지 남의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말하면 그것을요 뇌 속에 깊이 새겼다가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한때 세계 복싱계를 주름잡았던 무하마드 알리, 옛날 이름이 캐시어스 클레이 아시죠? 이 사람은요 주먹도 셌지만 아주 말이 더 유명했습니다. 알리는요 링 위에서 이제 상대방의 눈을 탁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링 위를 마구 돌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상대방을 보고 말하는 거죠. 싸우기 전에 말로 먼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소련 전투기처럼 공격하고 독일 전차처럼 빠져나오겠다.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래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일본군이 하와이를 기습 공격한 것처럼 기습 작전을 쓰겠다. 이제 복싱하러 갖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은퇴하면서 자기의 승리의 비결을 나의 승리의 비결은 반은 주먹으로 나머지 반은 말이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한다. 그런 말로 자기 생각을요, 자기 생각의 승리를 각인시켰고 상대방의 생각에도요 각인시킨 겁니다. 넌 나한테 질 거야. 링에 올라가서 말입니다. 싸우러 왔잖아요. 그럼 싸우면 되는데 말로 먼저 넌 질 거라고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넌 나한테 엄청 두들겨 맞을 거야. 상대방 기분이 나빠갖고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알리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기도 전에 승부가 이미 결정 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링 위에 올라가야 돼요. 세상에는 링이에요 말입니다. 이처럼 말에는요 우리 생각 속에 깊이 박히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각인시키는 거죠. 이렇게 딱 새겨 넣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견인력입니다. 견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끌고 가는 능력이요. 말이요 사람을 끌고 갑니다. 말이 아니라 호수가 아니라 말이 이게요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시키잖아요. 반드시 복 받는다고. 나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죽겠다. 나는 곧 안 될 것 같아. 나는 망할 것 같아. 나 같은 게 뭐가 되겠어? 그 사람은 얼마 안 돼서 망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견인력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자로 은행일치라 하잖아요. 은행일치. 은이 뭡니까? 말씀 은자잖아요. 행은요 행동할 행자. 이 말이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요 은행일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강원도 태백에 그 탄광이 무너져 가지고 6명이 갱도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92시간 만에
그 무너진 갱도를 뚫고 이제 구조대가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5명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제 살긴 살았는데 의식을 잃고 있었더래요. 의식을 잃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도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어둠 속에서 목까지 차오르는 물 속에 아마 잠겨 있었던가 봐요. 그 공포와 추위가 말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흙더미에 깔려 죽은 그 동료들의 시체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살 수 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내 아내와 2 아들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자기가 이거 견뎌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살아났고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아내와 2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대로 된다. 이처럼 말은요,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견인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요, 이 말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안 될 거야. 안 됩니다. 될 거야. 됩니다. 어느 거 하실랍니까? 될 거야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반드시 잘 됩니다. 4번째는 따라합시다. 추진력이 있다. 말에요, 추진력이 있는 겁니다. 말에는 추진력이 있는데 말이 방향을 결정하고 말이요 일을 추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다를 이렇게 축복했어요. 우리 축복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막 어지러워지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쳤을 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열심히 드린 지파는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야곱이 축복한 대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포도주 장사가 나올 만큼 풍부한 포도주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유다를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내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누가 만들었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 첫 삽을 뜰기는 했는데 그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현대건설이 주도해서요 만든 고속도로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한 삽밖에 안 떴어요. 그 경부고속도로요 400km가 넘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일은 하진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 말에는요 대단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 말이 추진력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의 혀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아. 여러분, 배가 키가 없으면요 제멋대로 갑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요 말이 이게요 방향이 되는 겁니다. 내 말이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실래요?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나도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잠언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근데 살리는 것은요 10배 때로는요 100배 더 힘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살린다는 말은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삶의 의욕과 희망이 살 희망이 생기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내 자신이 살아날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그 말의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내가 그 말에 내가 살아날 힌트를 얻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의 입은요 뭐라고 했어요?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을 머금은 게 독이 뭔가요? 죽이는 말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악한 말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성인이 되면요 말이 거의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언어도 두 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언어는 사실 언어와 배려 언어가 있습니다. 자, 사실 언어는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어떤 집을 들어갔어요. 집이 좀 지저분해요. 아, 집이 정말 지저분하네요. 그거 봐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실패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실패했지요. 맞죠? 맞기는? 근데 상대방 기분을 엄청 상하게 합니다.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상대방하고 관계가 아주 나빠집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은 당연히 잘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니까, 그죠? 근데 배려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자,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지저분해요. 아유, 바쁘시다 보니 청소를 못 하셨나 봐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다르죠?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하면 잘 될 겁니다. 위로가 되겠죠? 제 기준으로 보면요, 남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날마다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성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담긴 말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살고 나도 잘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 자, 잠언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뭡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삼국지에 보면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조조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제갈량 한 사람을 못 이긴다고요. 전쟁을 누가 합니까? 군사들이 하죠. 근데요, 사실은 제갈량 같은 책사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작전을 쫙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사가 시원찮으면은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지혜로운 말도 될 수가 있고 어리석은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말은 듣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죠. 지혜로운 말입니다. 자, 잠언 25장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올려놓으면요,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말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말을 하면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말 잘못하면요, 잘 돼가는 일도 막 뒤에 꼬여가지고 얽혀가지고 잘 안 되게 됩니다. 때로는요, 쉽게 될 수 있는 일도 말 잘못해갖고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막 이게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가 물론 죄를 지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그 좀 변론해 주러 갔다가 말을 잘못하고 이 사람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형을 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말 잘못해가지고 어리석게 말한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한다.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노시보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요, 아무 약효가 없는 약을 투여하면서, 자, 이 약은 두통을 일으키는 약입니다. 그랬대요. 근데요, 70%가 실제로 두통이 일어나더래요.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게 노시보 효과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를 갖게 되면 뇌가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뇌 속에서요.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요, 실제적인 삶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인정과 칭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사고의 폭을 좁힙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감정은 사고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칭찬과 인정은 우리 삶에 만족을 주는 여러분 요인입니다. 그래서 남을 칭찬 많이 하십시오. 칭찬받은 사람이 칭찬한 사람을요,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칭찬도 잘해야 돼요. 약간 고수처럼 칭찬해야지, 너무 있잖아요, 저급한 칭찬하면 그 욕하는 게 되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위기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이제 몰아넣으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참 악하지요.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태클 걸기 위해서 이렇게 못된 짓 하면요, 자기가 어려움 당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이러면요,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진퇴양난이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말씀했어요. 그 말을 딱 듣고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손에 들었던 돌을 땅에 다 놓고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여인은 죽을 위기를 넘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된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말 잘해야 되겠죠? 잘 될 거라고 말해야 되겠죠? 성공할 거라고 말해야 되겠죠? 나는 안 망할 거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안 될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것 같아. 되겠어?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좋게 말해야죠. 내 일인데, 그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후회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요, 다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에휴, 걱정하지 마. 곧 잘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럼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놈이 나를 믿고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말은요, 말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또요, 우리 생각에 바뀌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견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추진력도 있다는 겁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 조심해야 합니다. 개 조심만 하지 말고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남의 말을 많이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바둑 고수가 바둑 한 점을 딱 이렇게 착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죠? 바둑을 딱 놓으면 동네 바둑이 아닌 이상 물를 수 없어요. 안 물러줘요. 그것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바둑 한 수를 놓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을요, 지혜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리시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송